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주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것까지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보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찬송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동 발달 심리학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한 아기가 뭐 배가 고프든 뭐가 불편하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옆에 있는 아기들이 함께 따라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발달 심리사들은 이 일은 바로 초기 공감의 고통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2살쯤 되어서 자라나다 보면 이제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무언가에 불편해서 또 울고 있으면 이제는 다가가서 자기의 먹을 것을 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감적인 확대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이처럼 인간이 가진 공감적인 그 능력은 인간의 감정적인 그 심오함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자라나는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그런 공감적인 그 감성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 심리사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공감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 것임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처럼요, 우리는 그 즐거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진 이 감정의 요소 중에서
그 공감의 능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공감하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감하기보다는 미워하거나 분석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해.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미운 마음만 가득 차 있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담론이 담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의 불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그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요즘 우리 중심에 서 있는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감적인 요소들이 가상의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영상이나 어떤 글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메말라가고요. 오히려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증거가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어떤 채널입니까? 바로 유튜브입니다. 전에는 어린아이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재밌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는 데이터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전화만 받으면 돼 이러셨는데 요즘에는 데이터 몇 기가 받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영상을 보는데 편안하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또 좋은 글귀로 마음을 다스리고 때로는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때우는 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들이나 글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안에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게임을 막 하고 있는 모습에 와,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건 대단해. 그런 공감을 하는 그런 장소이게 하고요. 어른들에게는 유익한 정보, 특별히 건강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좋은 글귀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시간 나가는 그 시간들을 그 영상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는 이 바쁜 현실 속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 배워야 되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통해서 빨리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이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도움받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찍으며 자극적인 글, 자극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아님 말고 그런 마구잡이의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무분별한 소비 심리를 키워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누군지는 말을 못하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요, 수박을 그릴에다가 구워서 먹었는데 그 사람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수박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맛일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아 죄송해요. 우리 누군지 알았어요? 수박을 그리다 고먹는 것이 자기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그게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네가 봤을 때 네 입맛상 그걸 먹으면 한 입도 못 먹을지도 몰라. 그랬는데도 이 아이는 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 영상에는요 그 유튜버는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는 제가 모르는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 주는 아이들에게 그 먹는 음식이요 맛있었을까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로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한 영상을 카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1년도 넘게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인데 제게 그런 영상을 보내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글귀를 밑에다가 붙여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의 제목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 한국교회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영상을 띄웠는데 제 마음을 콱 찌르는 것은 그 영상의 메인 화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마음이 토요일 저녁에 그 영상을 받고 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흔들렸어요. 첫 번째는 만약 그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원망을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이 영상이 퍼지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그 목사님들의 그런 존경하는 마음들을 깎아내리고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일일까? 정말 여러분 밤새도록 제가 고민하며 그 영상 때문에 그분의 그 마음 때문에 아파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그 장소, 그 시간들이, 그 영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원수를 갖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세상적인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유익이나 그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고 했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이 크리에이터,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십니다. 창조주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으로 맡겨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언어는
카탈라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어원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 있는데요. 완전함과 또 변화다라는 뜻을 합쳐서 카탈리게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전적인 뜻으로 그냥 살펴보면 싸움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서 없애는 일이다. 사전적인 언어는 그런데요. 이것을 의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양자 간의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서로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 그 불편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화해라는 그 단어만으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화해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로 서로 교환함으로써 그 문제, 그 불편함이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냥 눈으로 보는 영상의 미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공감을 해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화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주신 그 화평케 하시는, 화해하게 하시는 그 공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만약에 오셨다면 영상으로 야, 니네들 내가 정말 사랑해, 니네들 기다려, 축복해줄게, 이렇게 그냥 메시지 하나 띄우는 것, 그것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실존의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화목은, 카탈라게는 그냥 우리의 생각, 이미지,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 이상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아픈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감의 그 창조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요, 11절,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풀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여러분에게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어 여러분이 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공감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펼치실 때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금방 이런 얘기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공감의 크리에이터는 실제적인 실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화해이고 화목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도 누가 공감해주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공감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열고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편집되어버린 앞뒤 맥락을 다 자르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주는 그 창조의 가짜 창조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앞뒤 맥락을 다 이어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공감의 마음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공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회복의 그 감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14절 1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 인터넷의 어떤 자극적인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삶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감에 창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그 공감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회복하셨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유튜버들이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공감을 크리에이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그 공감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서 21절을 우리 읽었지만 그럼에도 그 공감의 그 직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들은 이제 그 공감의 능력이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나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못났고 저렇게 못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화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기준들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점심 먹고서 목장 모임을 잠깐 하고서요, 봉사하러 가야 됩니다. 최명국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집에 가봤더니 그 사교 댄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파악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가지마, 청소해주지마, 뭘 도시락을 왜 줘,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공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이었든지 지금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의 크리에이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판단, 그런 정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이, 그 이해하는 마음이, 그 죄와 또 그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넘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이 공감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정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세상의 현상들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주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나는 100% 다 이해가 가시는데, 핸드폰 막 하다가요, 또 무슨 게임 있으면 또 하고요, 공부해라, 이것 좀 하고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일 났어요. 저렇게 공부했다가는 바꾸기 또 알맞게 생겼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못나도, 그렇게 죄악 속에 여전히 헤매고 있어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 죄를 끊고 일어설 것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놀고 있어도, 그래, 저렇게 놀다가 엄청 잘 노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처럼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공감의 마음들을 열어가실 때에 화해의 손길이, 또 화목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귀에 담고 그냥 마음에 새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만나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그 공감의 마음을 확대시키고 재창조해라.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해하고 가정 안에 불편한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내신 분에게 사실은 제가 카톡으로 좀 따졌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 그걸 확실하게 검증하고 저한테 이걸 보내셨습니다. 아, 그랬더니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좌로 우로 나눠지고 서로를 정말 물어뜯지 못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각오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 나누지 마세요. 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상을 혹시 받으셨다면 에이 이놈들 왜 이렇게 큰일 났네. 여러분 정죄하고 나는 안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많이 아파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현실인가? 우리나라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여러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공감의 능력이라고요. 왜 자꾸 정죄하는 일만 잔뜩 커졌을까요? 왜 자꾸 나는 아니라고만 얘기할까요? 오늘 귀한 우리 말씀세운교회가 이런 빛된 자녀로 그 공감의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영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솔한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을 귀한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공감의 마음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근데 금요일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3명씩 앉아서 기도 제목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이들이 야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공감의 마음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화해의 그 놀라운 마음 우리 안에서 우리 또한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크게 자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눈물 골짜기일지 몰라요. 아프고 힘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꽃이 피도록 열매 맺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합시다.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지금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세대 간에 갈등하고 있고 공감하지 못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되고 빼앗기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 현실 속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광야 같은 삶, 너무나도 웃을 일이 없고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 지키기도 어려운, 그 마음을 지켜내기도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화해, 그분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못난 모습조차도 안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합시다. 그리고요, 이제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감의 마음이 우리를 위로했다면, 우리 또한 공감의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그냥 입 바른 얘기, 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화해를 나눌 수 있는,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요, 우리 이웃들에게요, 공동체 안에서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공감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감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도와주셨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에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버지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는 소망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귀한 은혜로 귀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회복된 인생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생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또한 삶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역사마다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그것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귀한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이 너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예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귀한 사랑,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귀한 나라를 보내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더러운 죄까지 끌어안아 주시사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기에,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셨기에 그 놀라운 회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의 그 공감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똑같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이고 우리 직장 안에 누군가임을 깨닫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황폐한 땅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극악의 시간이지만 주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